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다 끝냈다라는 거거든. 이 과거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거든. 근데 십자가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창세 전까지 가요. 지금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본문이에요. 아마 칼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중 애정론을 믿어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레 쪽, 감리교 쪽, 이쪽은 예지 애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애정이 되어서 부르심 속에 합류를 하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칼빈주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령께서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냐라고 하면 내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달렸다라는 게 웨슬레예요. 그러면 칼빈주의는 어떠냐 하면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지, 그 다음 예정,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선택권에 달리느냐 라는 것으로 갈라져요.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이게 유대교회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구원이라는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서 모든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을.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그러면 간단하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예지, 그 다음 예정, 그 다음 소명, 그 다음 칭의, 영화, 모두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으면 아멘 하면 될 일인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꼽살이 끼자라는 거예요. 꼽살이 끼게 되면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볼 것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거기에 꼽살이 끼었다, 먼지 하나 묻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피 공로에 대해서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피 공로에 거기에 인간이 뭔가를 집어넣는다 했을 때는 안 받아요. 칼빈주의는 왜 엉터리냐 하면 주권을 믿는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주권을 믿는 자가 자기를 죄인이라 규정하겠습니까? 주권을 믿는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뒤에 나오거든요.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킵니까? 창감람나무가 말씀에 화합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돌감나무 접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가 까불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라버려요. 예지 예정론의 문제는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나의 믿음과 결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세계를 인간 언어의 세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기독교는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릅니까?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선지자로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렀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불렀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이 그냥 그때 부른 겁니까? 예지, 예정, 소명, 그 다음 칭의, 영화 다 알아요. 그들은. 문제는 그 목적이죠. 목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뿅 가버리죠.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교회 다니면서 뭘로 들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면 아낌을 받지 못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 때 뭘 주겠어요? 아들이 받은 걸 그대로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가 이미 너희는 죽었고 그 부활에 참여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게요. 오늘날 신천지가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든 구원파가 되었든 다락방이 되었든 그들 모두의 복음의 마지막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말은 해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자체가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나를 위한 복음. 이 복음 자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이 세 종류는 성경에 들여다보면 다 죽어요. 희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희생물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물 위로 걷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이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박살을 내고 그 전체를 그 뜨인 돌에서 돌무더기 태산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분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병자나 죽은 자를 고칠 때, 능력을 행할 때. 마귀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느냐라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실제로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모양 자체가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겁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이 로마서에서는 부활을 미래형으로 하고 이 영화롭게 한 것은 과거형으로 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또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알미 어떻게 표출된다 했습니까? 버러지 형상, 나무, 돌. 최종적으로는 누구 형상으로 바뀌어요? 나의 형상으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맞죠?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누가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사도들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킨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방식은 다 없어져야 됩니까? 다 사용해도 돼요. 다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꿈꾸는 천국을 상상을 했잖아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불렀을 때 그들이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할 때는 맞아,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해, 심판주로 인정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한쪽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본심, 다른 한쪽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습으로
갈라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갖느냐라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 논리를 폈을 때 물세례 줄 때 성령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물세례 받아도 성령이 안 와요. 나중에는 물세례 받은 자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과정을 다 보여주시느냐 하면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쉬운 걸 골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골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말씀 중심으로 있다면 어떻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곳에 와서 목자 행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십자가 사건만 남기기 위한 이 성령 세례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나의 구원용으로 나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소명 갖고 장난치잖아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100%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100%라고 단언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지가 자기 확신에 목에 매여가지고 난 죽어도 천국 가, 난 죽어도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누구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거든요. 맏아들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닌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심판받아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거 어찌할꼬?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회개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인간들은 이걸 규격화시키죠. 상한 심령을 규격화시키듯이 상한 심령이 어떻게 규격화가 돼요? 가슴을 치며 하니까 또 가슴을 치면서 또 하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 성경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예지도 알고요. 예정도 알고요. 소명도 다 알아요. 영화도 압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악마적 사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악마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악마적 사고를 계속해서 책망해내면서 십자가의 피만 남게 하는 게 주님의 조치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악마적 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14만 4천 중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거지 나사로가 전도 몇 명이었습니까? 빵명. 거지 나사로는 빵명 정도였어요.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된다. 이 중생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방법이 로마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방법.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시인해서 믿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인자 되신 분이 매달렸잖아요. 매달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그 모습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든요. 세상을 악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미 성도는 거듭났어요. 어떻게 살아도. 그러면 목사님 맨날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까? 인간은 맨날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 길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 걸 원해요.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인도함이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자기를 부인 못할 인간을 자기를 부인할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거듭났다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그 모습, 십자가 외에는 자라날 것이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듭났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죠. 그 믿지 않는 자들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 제자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 자기 행복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설교한 그 설교에 자기가 해당이 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때 그 너희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는 그 설교가 결국은 자기한테 하는 설교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한다 한들 그 해석 자체가 나를 위한 해석밖에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 백날 이야기해도 마지막은 나를 위한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지식 세계가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특징인데 주님은 지식이 아니라 이 몸을 다뤄요. 몸을 다루면서 이 몸을 갖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것까지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내막들은 뭘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인식, 체험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미리 알았던 거, 미리 예상했던 것들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 그렇게 된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사는 모습을 띠게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만 사는데요. 맞아요. 나를 위해 살게 하여서 성령께서 대신 죽은 분을 자랑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여기에 다 나와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인행이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영화롭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모습들은 그냥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영화로운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양자들인데 양자들을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죠. 왜 우습게 보느냐 했을 때는 우습게 보는 거죠. 양자다움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데 예수님은 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 피를 증거하는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칼, 위헌, 적신, 배고픔, 배부름 이런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선포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 십자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오게 되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것이 전파되는데 그걸 믿는 자들이 만들어져요. 주님에 의해서. 그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죠. 이 땅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영광을 꿈꿔요. 다른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 그걸 계속 꿈꾸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모습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죠. 예수님이 백전백패였잖아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이미 끝냈으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은사를 왕창 다 받았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들과 함께 다 받게 됐어요. 앞에 보면 아들과 함께하는 상속자죠. 우리가 양자잖아요. 양자라는 의미는 아들 아님이에요. 아들 아님.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요. 그 모든 것을 일받들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 야고보 사도,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뭐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러하기에 이미 성도는 미리 아셨고 미리 애정하셨고 이미 성도는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보이는 그 현장 속으로,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그 현장 속으로 또함을 받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이 구원의 서점을 알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점을 가르쳐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나는 어느 지점에 있지, 여기에 또 미쳐버려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이미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를 계속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이 성도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미리 아신 자들이요 미리 예정하셔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확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